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를 보내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술로 저지르고 생각으로 저지르고 때로는 행동했던 죄악들 오늘 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처럼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택한 백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 것에 얽매여 방황하며 임재하심도 동행하심도 하물며 주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카페를 만들고 구역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어 은광교회의 지체됨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만남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일 잠깐의 만남으로 만족하며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정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중보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내었지만 구역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기쁜 소식으로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찬양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은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신교단 호남 모체 교회인 전통의 은광교회 지체로서 선열들의 헌신과 믿음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은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진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날들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늘 승리하는 은광의 주일 학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장영돈 담임 목사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님들 가정과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항상 능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나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연예인들 가운데 김병남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정글에 가서도 모든 삶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능력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해결을 착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갑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데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늘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내 삶의 범위 안에서 묶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고 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과 복종을 두고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거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 중에 이해가 돼서 걸어간 걸음이 많을까요?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하여 걸어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순종하여 갔다기보다는 복종해서 걸어간 걸음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을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도무지 내 상황과 내 형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복종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노다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고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나타내는 과거의 일이라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지금도 주어져 있지만 미래에 주어질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오늘 우리가 중간 부분으로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이 되시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요 한 구절을 좀 자세히 해석을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능력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광장에서 모여서 그들은 아데미 신상을 가져다 놓고 고함 지르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신 때문에 우리 에베소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번역된 단어를 조금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극히라는 이 단어는 뭘 얘기하냐? 탁월하다, 능가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심이라는 단어는 위대하다, 광대하다, 그런 의미고요. 오늘 성경에 능력이라는 말은 계획했거나 약속한 일을 능히 성취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능가하여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능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러지질 때에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의학으로는 때로는 난치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신방을 가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의학으로는 이 질병이 불치병이랍니다, 난치병이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주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난치병,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선언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게 어떤 막힌 담이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막힌 담을 만날 때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시험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평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너희들이 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이제 19절까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무서운 사망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 이어갑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던 우리들이 다 일어나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죽음의 종으로 살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지만 다시 살게 하겠다. 너희들도 부활하게 하겠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공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숨을 몰아쉰다 해가지고 신방을 가면 제가 참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축도 딱 끝나고 여러분 한 5분 안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다 평안함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서 참 말문은 닫았지만 그 마음속에 전해지는 것이 목사님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험한 세상 어째 살라요? 나는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참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방을 가가지고 좀 아프다 해서 신방 가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죽을 때는 멀었어.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 됐지요? 이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가도 된가? 여한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천당 가겠는겨?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상급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는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악한 권세 위를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또 다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오른편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오른편은 가장 높은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들이란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고 있어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앉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능력들, 정사와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여기에 의문에 선 정서라는 것은 이래 보면 노비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노비 문서, 죄의 노비 문서, 마귀의 노비가 되어 있는 노비 문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동일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결코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들이 성도 앞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살아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온 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랐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라는 이 단어, 우리가 그냥 머리 하는 이 단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머리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권위, 권세, 지배자, 원천,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머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세자이시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를 붙들고 있고 성도를 붙들고 있고 예배자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형편을 만나고 주저앉을 형편을 만나게 될 때도 결코 주저앉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사랑해요? 성도의 모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구역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가서도 여러분 구역 모임 때 나왔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데, 어떨 때는 또 깜빡이 잊고 있다가 주일날 오니까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라고 기억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나누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어 가는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얻어야 되고,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능력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다른 것에서 무슨 힘을 얻고, 다른 것에서 무슨 능력을 얻고, 다른 것에서 뭔가 내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이루다, 성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몸 대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충만케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를 기르고 손주를 기르기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핍박받는 에베소 교회 참 힘없는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9월 17일 주일을 우리가 정교인 출석 주일을 정해놓고, 또 우리가 3월 달에 초청받아서 교회에 왔던 그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 교회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들을 세상에 충만하게 나누어가는 이 축복된 걸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들은 어둠의 권세, 불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 자유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충만함의 은혜들을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또 교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언광교회가 서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더 잘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대적해야 됩니다. 불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대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억눌린 자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땅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오늘 또 덧입은 자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자로 삽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마치고 길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받았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는 능력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권세들이 오늘 또 성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고난에 굴복하고 우리의 욕심에 굴복하고 죄의 권세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라, 죄를 이기라, 고난과 환경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해라. 실패자로 살지 말고 능력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높은 산은 낮아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평지가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오늘부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 길을 가려고 한다. 주님, 오늘도 내게 더 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감으로써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녹아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원망하는 입술이 많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진 능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되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불신 세계를 이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되 그저 주님의 예수 믿는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오늘 또 우리가 덧입은 자 되어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억눌려 살고 세상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지어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크신 능력이 오늘도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에 사탄아, 나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라고,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깨어나서 사망의 권세에서 깨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오는 능력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패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패로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공식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기성 형제님, 우리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십시오. 지난 주일도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상담을 하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계속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현종 선교사님이 길에서 만나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원래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다시 믿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기성 형제가 또 주님이여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함께 구원받고 그 가정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도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특별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 단체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언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우리가 억눌려 살고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걱정과 근심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9월 17일 우리가 정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10시 일부 예배 마친 이후에 구역 모임 이후에 우리 준비하는 모임을 좀 가집니다. 기억하시고 또 정교인 추석 주일을 위해서 우리 구역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1구역, 102구역이 지나갔는데 내일은 103구역.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을 다 올려놓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구역 될 때는 그래도 한번 가야지 하는 평생의 새벽기도 처음 하는 분들 한 번쯤은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마지막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 갔는데요. 제가 수련회 가는 아이들을 일일이 봤는데 16명 중에 여러분 8명은 생짜배기. 무슨 뜻인지 압니까? 새가족. 8명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 자녀들인지 기존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고 8명은 원래 교회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교회 온 아이들이 함께 수련회 가고 해서 참 우리가 대청년부가 지금 잘 부흥하도록 이 세대들이 잘 자라야
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노회 임시노회가 있다고 합니다. 25일 금요일 오후 2시 하남원광교에서 있고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앞서 광고한 대로 오늘 구역 모임 마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